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기념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 1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53절부터 63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세자 중에 어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 오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 바로 부활주일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과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부활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뭐냐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는데요. 그 공관복음이라고 하면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도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비슷하게 쓰여져 있는데 요한복음이 들어가면 공관복음이라 그러질 않고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요한복음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는 그 누구를 만나고 말씀하신 사건의 그 기록에 몰두한 것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또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간 그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비슷해 보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될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놓은 성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쭉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 정도에 이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식인종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 이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래서 소문을 막 내면서 결국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라고 하는 소문을 내면서 서로 죽이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잡히게 되고 사자밥이 되고 뭐 이런 경우를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식인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바로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육체로 살고 있어서 육체로 보고 육체로 느끼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또 때가 되면 또 졸립기도 하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게 이쁘면 참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눈앞에 보이는 게 참 꼴보기 싫다 그러면 아유 난 너무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이 보면 다 육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어렵고 좋고 나쁘고 싫고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육체에 보여지는 것과 육체에 들리는 것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 이외에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이 편하면 됐지. 내 인생이 이렇게 편하면 됐지.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있으면 막 쫓아가고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싫은 것이 있으면 또 그 길 피해가는 게 또 우리 육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체로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과 혼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과 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뜻이죠. 영혼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육체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게 잡아야 120년입니다. 뭐 짧게 사는 사람은 짧게 살 수도 있고 또 길어봐야 120년, 뭐 더 길어봐야 130년이겠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육체를 사용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육체가 어느 순간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때가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거죠. 그럼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고 영혼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오로지 육신으로만 살고 육신 생각만 하고 육신에 있는 걱정하고 육신에 있는 생각으로 살다면 내 영은 아무런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도 먹고 또 마실 것도 마시고 또 필요하면 영양제도 먹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내 안에 만약에 영혼이 있다 그러면 영혼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혼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영혼이 바로 살기 위해서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먹고 사는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육신으로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은 막 돌아다니고 잘 살아요. 저 사람은 뭐든지 다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끼고 피곤함도 느끼고 또 아주 여러 가지 힘이 있는 그런 것도 느끼고 하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살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또 죽었으나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은요,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땅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걸 갖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양식을 삼아서 육신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먹고 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그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육신은 땅으로부터 왔는데 영혼은 하늘로부터 와서 이 두 개가 같이 합해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땅으로부터 온 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땅에서 난 걸 갖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공급되는 양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하늘에서부터 내 영혼이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느껴지지는 않고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는 분명히 내 육이 있는 건 확실히 알아요. 손을 만져보면 알겠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눈앞에 보이는 게 있고 생각과 감정과 오감이 이 육체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나에게 영혼이 있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100살이건 120살이건 길게 잡아 150살까지 살다가 죽어요.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겪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육신은 없어지는 것, 땅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게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이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끝인가? 이걸 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유물론자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 안에서 보면 내 몸이 죽으면요, 120년 100년을 살다가 죽으면 내 육체는 없어져요. 요즘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고 그 영혼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남아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기회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생명이 있는 동안, 육체로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영혼의 강건함을 얻으면 우리가 육신이 죽은 이후에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형상 닮는 것처럼 어찌 보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면, 영이 죽은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거는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가 동시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으로 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겁니다.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살고 있는 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사는, 본인이 사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산대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듣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시고 또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될 때 내 안에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그 어릴 적에 초등학교 2학년 때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근데 국민학교 2학년 때인데 같은 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내 집에를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너 혹시 치즈 먹어봤니? 그러세요. 그 자존심상 치즈 먹었다 그래야 되죠. 그 전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왜인가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시는 분이래요. 그 친구네 아버지가. 근데 미군 부대에서 갖고 온 치즈가 있는데 이 미국 치즈는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한번 보겠냐 그래요. 나 먹어본 적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먹었는데 저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막 속에서 느글느글하고 그 냄새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치즈래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미제는 최고였거든요. 뭐 어딜 가도 미제, 일제 그럼 최고였기 때문에 미제가 이럴 리가 없다. 이건 내가 잘못된 거다 생각하고 그거를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미제 치즈를 먹은 거예요. 다른 치즈는 먹어봤었지언정 미제 치즈는 안 먹어봤었고.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미제 치즈를 먹고 했는데, 야,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먹는 게.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먹지 않던 음식을 먹는 거가 이게 참 어렵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습관적으로 먹어보지 않았던 걸 먹는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먹던 음식을 먹게 되고, 이 먹던 음식을 먹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 이외의 것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던 음식을 먹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듣던 소리를 듣게 되고, 보던 것들을 보게 되고, 하던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일정하게 듣는 것, 내가 일정하게 하는 것들을 항상 습관적으로 하지, 다른 것들을 먹거나 다른 것들을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비유로 다른 것을 보면, 제 친구 중에 전도를 제가 어릴 때 막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막 전도해,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 정착을 잘 못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친구들이 오래도록 정착을 못하는 게 먹던 밥을 먹질 않는 거죠. 서로 다른 밥을 먹다 보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점점 익숙하게끔 만드는 습관과 훈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비록 내 입에서 받지 않더라도,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자꾸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이제 제가 그 가장 힘든 시기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가 참 힘들었었어요. 그때 여러 그 일들이 겹치면서,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미래도 없고, 뭐도 없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독일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주고 도움을 주죠. 또 어떤 사람이 저런 말을 해주고. 그 나이가 좀 있는 이제 형님 이런 분들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순간 참 좋은 사람이다. 야, 고맙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맨날 얘기 듣고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게 남지는 않아요. 참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관계나 그 사람과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정도로 그때 그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됐다면 남아야 될 텐데 남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도움과 사람들의 말은 일순간의 도움은 될지언정 영원한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성경을 보게 됐어요. 이게 성경을 보던 것도 바로 습관이겠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말씀을 막 읽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서 감동이 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진짜죠? 막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성경을 제가 읽을 때 이게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에는 막 제가 그 신앙이 좋지 않을 때였어요. 막 저 신앙이 좋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목회를 안 할까, 혹은 신학을 안 할까, 이 생각을 했던 때라 이 성경을 읽지도 않았을 뿐더러 읽을 때도 분석적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이,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안 보던 하나님 말씀을 탁 펴서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쑥쑥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말씀대로 진짜 그러시는 겁니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로
그럴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마음의 응답.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그 설교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읽을 때, 이건 물론 독일 가기 전이었지만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진짜예요? 진짜예요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진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 진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럼 막 그걸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곧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으면요 다 남의 얘기같이 들려요. 남의 얘기 남의 말같이 들립니다. 멀리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점점점 예수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갖고 정말 읽으면서 예수님 진짜입니까? 진짜죠 예수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내 피가 되기 시작하고 내 살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남의 얘기로 들렸어요. 이거 남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고리짝,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 고리짝이 옛날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000년 전에 오셔갖고 나랑 관계없는 분이 또 우리나라 국적도 아니고 이스라엘 국적이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나랑 관계가 있어요, 그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혀 저랑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점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서 곧 그 말씀이 내 자신의 피와 살이 되면서 이거는 당연한 것이 되기 시작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놀라지 말라 그랬으니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과 피가 다 되면서 말씀이 나와 일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이제는 육신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육신을 쫓아가면요 이해가 안 되죠. 육신을 쫓아가면 예수님 말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상식선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그렇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구나. 이게 진짜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점점점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말씀은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이나 친한 형님이나 친한 어떤 다른 사람의 조언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누가 날 위로해 주잖아요. 옆에서 힘들 때. 누가 날 위로해 주면 그 양반 이야기나 예수님 이야기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화하고 정말로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곧 생명이 그 안에 움트게 됩니다. 그 생명이 움튼다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죽은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김길성 집사님네 그 아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봤거든요. 아기 태어났잖아요. 그 새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뭘 그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내줘서 봤냐면, 이렇게 아기가 막 물고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 볼 쪽에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아기가 이게 자기 젖인 줄 알고 막 입을 이쪽으로, 이 손가락 쪽으로 와서 빠르려고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걸 봤어요. 아니, 태어난 지 뭐 며칠도 안 된 아기가 볼에다가 이렇게 되면 그게 젖 먹는 걸 어떻게 알까요?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저도 옛날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애들 낳아서 키울 때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 애들이 이렇게 가서 입이 그렇게 이 손가락 쪽으로 막 가는 거를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새로 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내 안에서 만약에 영이 살아나잖아요. 내 영이 살아나면요, 이 아기가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자기 젖주는 줄 알고 입을 움직이는 것처럼,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그 영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도가 자꾸 생겨요. 그 영이 배가 고파서 그 영이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옆에서 뭘 갖다 대도 그게 그건지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면 우리가 엄마의 젖을 찾아서 내 입이 움직이듯이 그 말씀을 찾아서 점점점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내 몸은, 육신은 우리가 비록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낡아지고 어느 순간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면 우리는 영혼이 강건해짐을 경험하게 되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가 됐을 때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죽음이 아니라 변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에 제한받지 아니하는 영혼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죽음을 겪지 아니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아세요? 제가 요즘 읽는 책들이 계속 니어 데스라 그래서 근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책을 계속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사 체험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어떤 사고에 의하거나 병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가 다 판명이 났습니다. 심장도 멈추고 모든 게 다 멈췄는데, 이 사람이 죽은지, 이제 이 사람은 죽었다고 딱 판명이 났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생명이 살아 돌아오는 경우를 의학계에서 많이 접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의사들이 쓴 책이에요. 미국에 있는 의사, 한국에 있는 의사, 이런 분들이 쓴 책들이에요. 이게 봤더니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더만
이 죽은 시신이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다 이 입으로 종을 덮었는데, 그때 이 간호사와 의사들 사이에서 했던 말들을 돌아온 영혼이 알고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죽어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근데 그때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 또 서울대 명예교수인 정현채 교수, 이런 사람들이 뭐 미국의 이안 스티븐슨부터 시작해서 스페덴버리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하는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있던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들을 세상에 책을 내면서 지금 죽음학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죽는 걸로 끝인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증거를 들이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 안에서는 일찍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들은 영혼이 있다는 걸 예수님의 말씀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오늘도 땀을 흘리고, 오늘도 육신 때문에 살고, 육신으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인생은 120살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근데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게 끝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짧은 인생과 나머지 여생을 살아갈 때 그 여생은 영혼까지 살아가는 여생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바로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받고 은혜를 받으며 강건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영혼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강건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항상 내가 소화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방해합니다. 그럼 내가 내 몸인데 왜 방해하느냐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인 그 죄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오늘도 실체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내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의 방식대로, 육체의 경험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육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원치 않아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먹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게끔 육신은 끊임없이 그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 육신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경험이에요. 내 경험상 할 때 자기의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의 소욕에 이끌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실제화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영의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는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가 잠을 자는 동안 혹은 희한한 이상한 어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매체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고 시행되는 걸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경험한 다음에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위기와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고, 나중에 육신의 세계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겪으며 영적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란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변화일 뿐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부활을 주일을 맞이해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하고 가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내 모든 삶의 기준을 두고 살지 마시고 내 영혼의 그 때를 위해서, 영혼이 내 안에 살아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시 한번 매진하여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은혜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부활을 다시 기념하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예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이 예물 위에 안수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 축하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기념해서 떡과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다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4월 4일, 5일, 목요일, 금요일 서울 남년회가 임마누엘께서 개최됩니다. 저는 그곳에 다녀오게 됩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또 그 후에 죽음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증거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